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빌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그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첫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 교계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준공과 입당까지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은혜 광성교회 해외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하시고 결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전달되며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당에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멘. 참으로 힘겨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희망의 2021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 첫 주일을 맞이하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첫 주일은 우리 교회 1년 기도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주보를 통해서 올 1년의 기도 제목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이렇게 정하고 소 제목으로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은혜강성교회 2021년도 교회 기도 제목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이렇게 정하니까 그 정한 제목들을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기나긴 떠돌이의 생활을 청산하고 올해는 새 성전에 입당하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성전에 입당하는 이 한 해,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할 때에는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전에 입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 분쟁의 결론이 우리가 풋납동을 떠나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은 강나루 강변의 천호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풍납동으로 우리 교회를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풍납동으로 이전되고 나서 거기가 그렇게 발달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천호동 사거리로 바뀌면서 전철이 들어오게 되고 교통 요지로 변모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천호동에서 풍납동으로 이전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아시고 또다시 우리 교회를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납동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데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다시금 천호동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떠나기 싫어하는 롯을 천사들이 억지로 끌고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들 떠나기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떠나서 천호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천호동에 있는 교회가 풍납동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 구원하라고 많은 성도님들 보내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풍납동 그 지역이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성 안에 있는 분들은 또 강제로 다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를 천호동으로 옮겨주시고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 건축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다시 재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올 한 해 축복하셔서 새 성전에 입당하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 생각 들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새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째로 강림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반절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은 인간이 지어서 만든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도 제목을 내려오는 성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는 성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강림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 그 모습은 강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인 내 뜻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교회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인간의 뜻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주부에다가만 입찰서를 내달라 했는데도 17군데나 되는 많은 시공회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7군데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입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반절 이상이 서류를 안 냅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 중에서는 참 든든한 회사, 능력 있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의향서는 내놓고 본 입찰에 들어가니까 왜 참여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시공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고는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입찰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전에 대형교회 성전 건축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대금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주인이 너무 많다,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공사 다 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더니 회사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참여는 하고 싶은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봄 입찰에는 참여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교회는 주인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집단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만큼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시공액을 다 통장에다 넣어놓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금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은행 융자 받아서 매월 이자를 낼지언정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는 못 믿을 단체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아니하기 위해서 교회는 말이 너무 많고 주인이 너무 많은 단체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아니하여서 저희는 통장에다가 자금 확보해 놓고 시공사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 하루도 어기지 아니하고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사람이 주인 되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어느 인간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주신 교회, 은혜가 내려오는 교회, 이런 교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들이 자기의 의견 관철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내놓고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재하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도 만장일치 되지 아니하면 결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사람이 모아지느냐? 생각이 다 다른데 안 모아진다. 그렇게 기다리면 어느 시간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견을 내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내 의견을 거둬들이는 것, 양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의견을 관철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의견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정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우리 교회가 올해 성전에 입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늦어진다 염려들 많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은혜 광성교회는 이 같은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고 하늘에서 다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림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세상에서는 가정에 가장이라는 게 있고 호주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라는 역할, 청지기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자녀들 선한 청지기 같이 잘 양육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거지 내가 주인인 양 자녀들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가정 나에게 강림으로 주셨다. 확신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이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 속에서도 가정 폭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월달 첫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 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폭력이 있는 가정이 된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주인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는 단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행하는 청지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 때 칭찬받는 사업체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조롱당하는 사업체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변에서 조롱받는 가정,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들도 층간소음 탁 막도록 튼튼하게 방음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싸우는 소리는 아무리 튼튼하게 방음시설에도 다 밖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싸우는 소리 밖에서 다 듣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는 가네. 요즘은 교회 못 나오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듣겠지만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세운 교회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내 사업체도 내가 세운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강림하는 교회 되게 달라. 하나님이 위에서 다 만들어서 그대로 내려주시는 교회 되게 달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사업체도 선물로 주시는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산업이 정정 새 예루살렘처럼 축복 넘치는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축복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있을 때 그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교회, 이 교회는 저주요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작은 성 아이성을 침략했는데 패배합니다. 성경은 아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라서 아이가 아니라 원래 지명이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과 발음이 같아가지고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음은 같은데 의미도 비슷합니다. 작은 성, 어린아이처럼 작다. 큰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명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은 나에게 바쳐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온갖 보물들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쳐진 성이다. 그 당시는 전쟁이 있어서 승리하는 쪽은 패한 쪽의 모든 것을 다 소유로 삼습니다.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패한 나라의 주민들까지도 다 자기 소유 삼아서 노예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그 성만큼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20살 돼가지고 첫 직장 나가서 첫 월급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요. 첫 월급 받은 그 정말 2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처음 자기가 노력해서 번 그 월급 그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첫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들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 첫 성은 나에게 다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올해 새 성전 입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웅장한 성전 짓고 오히려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웅장한 거룩한 성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이 건축한 거지 우리가 건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이 위대하고 웅장하면은 자기들도 웅장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은 나도 대형 사람이 된 줄 알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갑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 웅장합니다. 그 성전 들어갈 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기득권자하고는 친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헤롯의 친구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친구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 삼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새 성전 입당할 때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삶을 헤쳐나가게 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영광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셔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과 기업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씻음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고통도 사라지고 사망도 죽음도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어떠한 경우입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면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큰 고통 당하면 통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 씻음 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9장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블레셋 나라 속에서 살았을 때에 문제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사는데 문제는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참전을 명합니다. 너 우리나라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게 생겼으니까 너는 우리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싸워야 된다.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았냐. 다윗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돌봐 주었으니까. 하지만 또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난감한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 전장까지 왔는데 만약에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나라 편을 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꼴이 됩니다. 앞에는 사울 군대가 막고 있고 뒤에는 다윗 군대가 우리를 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 고향으로 돌려보내세요. 이 말에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고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 자기가 살던 그 땅 시글락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시글락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장에 나갔다는 소문을 아말렉 사람들이 듣고 아무도 없는 그 시글락 땅을 쳐들어온 겁니다. 거기는 아녀자들과 어린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아말렉 군사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사로잡히고 거기에 있던 물건들 다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처자들이 있는 시글락 땅에 오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울었으면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자식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처자식 사로잡아간 아말렉 군사들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무찔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회복이 되었는데
자기의 처자들만 회복된 게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가지고 있던 온갖 금은 보화들까지도 다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 기력조차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식혀주는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다윗의 모습을 좀 더 배워야 됩니다. 그는 아말렉 군사를 무찌를 때 600명의 군사를 끌고 가다가 200명이 도저히 따라갈 힘이 안 돼가지고 200명은 쫓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400명 군사만 아말렉 군다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모든 처자들,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이긴 400명에게만 준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금은 보화를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 장로들까지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은 보화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 성전 입당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 다 씻겨주시고 씻음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윗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축복만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줄 때 다윗이, 망명자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쓰셔서 한국 교회에 크게 높임받는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작년 한 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 다 씻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씻김의 은혜 받으신 다음에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같이 그 은혜를 나눌 때 진정 새 예루살렘 같은 축복의 교회,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하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0년도도 은혜로이 지켜주시고 이제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 새 예루살렘같이 은혜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씻음 받는 교회 됩시다. 이러한 교회 다 만드셔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와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 선포한 내용처럼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올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옥탑 1층 지붕 슬라브 및 형틀, 철근 배근 작업, 그 외에 지하층, 지상층 내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로 모든 콘크리트 골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는 옥탑입니다. 그러니까 계단 있는 그 부분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일부분 옥탑층 이제 저희들이 올리는 작업, 그 외에는 내부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뭐 영하 17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날씨 추운 가운데서도 저희 형편은 공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공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작업하는 인부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구장 및 재직회 부서장, 각부 부장님들을 임명합니다. 올해는 연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봉사를 못했습니다. 또 모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 형편이 새롭게 임명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은 연임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주보에 있는 찻지 참고하셔서 계속 또 올 한 해 열심히 우리 주님 위하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및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교사들 봉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직 마음은 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 보셔서 교사 지원서 다운 받으시고 정리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